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천국에 혹시 신앙의 고충 처리 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개선 안 될까요? 이런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고충센터가 있어서 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이런 의견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어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 어떤 거를 채워주실 때 그냥 딱 필요한 만큼 말고 덤으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분명하게 난 이걸 원한다, 나는 네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콕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좀 헷갈려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고충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개선점,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청년부나 우리 청장년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간단히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셔도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나름 유익할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이것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실천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40년 동안 매일 아침이 되면 그들이 있는 그 광야에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이 가시와 같은 그 모양의 만나가 온 지면에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한 명, 두 명씩 나와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라는 만큼 그릇에 참아서 이 식구 수대로 이 먹을 만큼을 챙겨서 매일 아침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 속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평일날에는 그날 먹을 양식만 챙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있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먹을 양까지 이틀분의 양식을 챙겨가는 것이 이 만나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에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 어두운 밤중에 시골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두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발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든 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 차를 타고 밤중에 시골길을 달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골길을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향등일 겁니다.
상향등을 켜고 가야지 그래도 꽤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향등은 아무리 밝다고 해도 낮에 햇빛을 비추는 만큼 멀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서 이 상향등이 고장이 나기라도 하면 이 하향등을 켜고 가야 하는데 정말로 답답한 운전길이 될 것입니다. 겁도 나겠죠. 멀리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밤중에 시골길을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햇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는 횃불을 들고 다녔으니까 횃불의 예를 들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뭐 우리가 랜턴 같은 걸 들고 다니니까 감이 덜 오는데, 랜턴도 아니고요, 등불이라고 합니다. 뭐 촛불 정도 되겠죠. 촛불보다는 좀 밝기는 하겠지만 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촛불 들고 걸어가 보셨습니까? 집안 전체를 다 비추기 어려운 것도 사실 촛불이잖아요. 그걸 들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불과 10m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위험한 것이 있는지는 이 촛불의 불빛이 비치는 그 거리까지 걸어가야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를 거둘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모레 거 예비를 좀 해놔야지 하고 좀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둬들인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다음 날 일어났을 때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여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먹을 양식만 챙겨가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겨서 혹시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모두 다 같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좀 그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무언가를 대비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인생 계획까지 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로 곤혹스럽고 속 터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밖에 안 보이니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한 달 후에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성격입니다.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대신에 뭘 해야 할까?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한 믿음이 뭐 또 이제 큰 목사님이 되시거나 어떤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면 그것이 가능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이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입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앞일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내린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인내이고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못 기다리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너무 약했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기다렸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모양은, 믿음의 원리는 지금 자막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1인당 한 오멜씩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오멜이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굳이 오늘은 그것을 알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오멜이라는 것은 어떤 계량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집에 이런 계량컵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수집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솥단지든 양푼이든 양동이든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을 담아서 집에 갔을 것입니다. 누구는 좀 많이 거뒀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신기한 것은 이걸 가지고 재보면 다들 한 오멜, 1인당 한 오멜 정도의 양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주신 것이죠. 딱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딱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는 짜릿한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간증이 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부분은요, 제가 2008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시간에 참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요. 2008년 하면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금융위기죠. 우리 주식하신 분들은 뼈 아픈 시기가 또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900원 정도, 9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이 슬슬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도착을 했을 때 1,100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 해를 지나서 2009년 봄이 되니까 1,500원까지, 1달러에 1,500원까지 환율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가 출국을 준비할 때만 해도 후원금 100만 원을 받으면 제가 선교지에서 1,000달러 이상의 돈을, 후원금을 손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원이 되니까요, 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한 650여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뭘 하지 않았는데, 저도 건들지 않았는데 그냥 공중으로 300달러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거의 사역비의 3분의 1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집값 렌트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후원금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10,000원 후원할 거를 환율 올랐으니까 15,000원을 해야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전에 10,000원이나 1년 후에 10,000원이나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거든요. 달러로 살지 않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서 제가 원래 필요했던 금액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카자흐스탄은 환율이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달러를 주면 그 탱게라고 하는데요, 120탱게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9년 봄이 되니까 여기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환율이 올라서 140에서 15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해 가을쯤 되니까 한 1,1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또 감사하게 또 집도 옮기면서 집 월세도 좀 세이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러면 내가 조금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웬걸요? 환율이 떨어지는 만큼 후원금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해 봄에 제가 달러로 받았던 돈이나 가을에 받았던 돈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봄에만 해도 와, 하나님 역시 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풍족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제가 여유 있게 사는 게 싫으신가요? 왜 조금 더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딱 맞게만 주시는 겁니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참 서운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간증에서 일종의 원망으로, 서운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찾게 된 믿음의 원리는,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평일날은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야 한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가져가라 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나를 잘 거둬들일 수 있었고요,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 좀 안이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쎄빠지게 노동을 해놓고 그것을 그 다음날 가서 그냥 땅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러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꼽은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투병 중인 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치료를 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낫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른다던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킨다던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든지 쓴 물을 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적
것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모세가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경험만 하면 되었고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실천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거두러 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의 양식만 거두는 삶,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만을 거두라고 해서 그 한 오멜만 거두어 갔던 그 모양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에 움직이고 멈춰 서라고 할 때 멈춰 섰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대부분의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대학생 여러분, 혹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혹시 졸업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조바심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청장년 여러분, 혹시 중년 이후에 나의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우리 청장년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과연 잘 클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미래는 과연 긍정적인 미래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거라. 많이 먹을 사람도 있고 적게 먹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줄 테니까 너는 한 오멜의 양식만 가지고 가거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따라가거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었고요. 또 구름 기둥을 따라서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가 무언가 큰 것을 바라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것을 만족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론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를 불러야 되는데, 매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처음에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만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